괜찮아요? 여러분 코에 닿는 거 아니고 내 코에 닿는 거니까 뭐 큰 문제가 아니죠. 자, 요한복음 1장 47부터 49절. 우리가 요한복음 새벽에 공부하는데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기억이 없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매일 밤 배우자를 보면 당신 누구세요? 기억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요즘 이 치매나 이런 것 때문에 영화나 이런 데서 그런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좀 가끔씩 이렇게 보면 기억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기억 중에서 아름다운 기억으로 머리에 남는 거는 추억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진 여러분 정리 같은 거 할 때 보면 야, 이때 참 좋았네. 야, 이때 당신이 나를 만났지. 우리 이때만 생각해. 뭐 그런 좋은 기억들 행복하게 만들죠. 반면에 슬픈 기억이나 끔찍한 기억들, 나쁜 기억들,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기억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한평생 불행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또한 많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좋은 기억, 흐뭇한 기억, 행복한 기억 등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구촌 교회에 대한 기억, 명정원 목사에 대한 기억, 참 좋았어. 그런 때가 있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오늘 손님들 와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슨 얘기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너무 좋다. 훌륭하다.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별로 신경 안 쓸까요? 관심이 많으세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관심이 많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해도 예수님 여러분 잘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낳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애를 낳았으면 어떻게 해요? 애는 지가 난 줄 알고 지 멋대로 살지만 부모는 어떻게 해요? 이야, 이 녀석 이렇게 컸네. 그래, 밥 못 먹었나? 아유, 빨리 맛있게 밥 해줘야지. 배고프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존재가 주님의 기억에 정말 흐뭇하게 남는 그런 존재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기억을 간직하고 계실 뿐 아니라 그 기억에 따라 때를 따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생애의 행복을 선물로 선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주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인가? 또 주님이 기억해 두시는 사람은 누군가에 관하여 딱 같은 말입니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해요?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누구냐?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 빌립의 친구예요. 친구.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하시려고 사람을 부르셔요. 제자들. 그 중에 한 명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쫓으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If you follow me, I will make you a fishers of men. 사람 낚는 어부. 고기 남는 어부잖아요, 현재. 근데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다,
예스 하고 따라간 거. 그 중에 하나가 빌립이지. 그래서 빌립은 드디어 자기가 구약에서 그렇게 기대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메시아를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되었다. 내가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어. 친구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기대하던 그걸 옛날에는 여러분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데이트 이랬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트.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메시아 이거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어. 누가요? 빌립이.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 동네 사람. 그래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증거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anointing,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가 찬양하는 팀 중에 anointing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로마에게 세금도 바치고 또 정치적으로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국가 상황에서 좀 뭔가 우리들을 건져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도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 나다나엘은 애국 청년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돈독했어요. 메시아를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 친구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예수 말을 듣고 곧바로 실망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냐. 그런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나다나엘의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출신 나사렛 이 앞에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 지명이에요. 그분이 태어난 곳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청주 때 김 누구 이렇게 청주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여기는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앞에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출신 요셉 이렇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나다나엘 입장에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 특히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다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사렛 출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 그의 뜻이에요. 그 뜻. 성경에 구약에 이 땅에는 구약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가서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나다나엘은 메시아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출생에 대한 어떤 선지자들의 예언, 특히 미가서의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로 불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잘 몰랐던 거죠. 그 점에 관해서. 그래서 어떻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 있어?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그때 빌립이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토론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서로 열받지 않았어요. 그가 한 한마디.
보라. 따라합시다. 와 보라. Come and see. 여러분 영어도 잘하셔야죠. 와서 보라는 거야. 시작.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소매를 끌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다른 거 뭐라고 막 이상한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럴 때 막 토론하고 막 싸우면 안 돼. 절대로 여러분. 그냥 야 와봐. 그냥 와서 끌고 와. 그게 전도 방법. 예수님에게로 끌려온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딱 보시는 순간 뭐라고 그러시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지금 나다나엘하고 예수님은 초면이에요. 초면.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나다나엘이에요. 시작. 나다나엘이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아니, 저 보신 적 있을까요? 어떻게 저를 아시죠? 예수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지? 기도하고 있었지? 사실 나다나엘이 기도하고 있었던 장소하고 예수님이 계시던 장소하고는 거리가 먼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친구 빌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 친구 나다나엘이 말이죠. 아유 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놀랬죠. 그때 나다나엘이 그 즉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분이 진짜 빌립이 얘기한 대로 메시아구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죠. 너무나 귀한 고백.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나다나엘 고백과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 좀 비슷하죠.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이거는 베드로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배워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지금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냥 딱 한 번 보고 나다나엘이 그걸 알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군요. 이 나다나엘의 믿음에 정말 저희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의 그를 기억해 두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칭찬하시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죠? 진실한, 인간성이 진실한. 따라합시다. 진실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진실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거짓과 사기와 카더라 통신, 또 횡령, 기만 꽉 차 있습니다. 진실을 찾는 사람도 없어요. 진실한 사람도 없어요. 진실한 마음을 믿어줄 사람도 없고 진실을 알아주고 진실을 귀하게 존중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돈만 되면 다 하는 거야. 돈만. 그 일의 종류나 가치나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알아주십니다. 진실한 믿음 기뻐하시고요. 회개 진실하게. 여러분, 신앙은 진실하게 신앙해야 돼요. 아유, 목사님한테 보이려고 누구 권사님한테 보이려고 여러분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건 진실하게 기도할 때도 진실하게 하세요. 누가 옆에서 들으면 어떻게 할까? 좀 좋은 단어를 써서 기도해볼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회개도 진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진실한 일꾼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것이 사랑이건 회개건 교제건 헌신이건 헌금이건 무엇이든지 진실에 그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것. 진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가장 기본입니다. 진실. 진실이 없는 모든 일은 처음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살아보셨잖아요. 그렇게 뉴스에서 나오는 거 다 보시잖아요. 진실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진실이 없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렇게 속일 수 있어요. 목사도 속일 수 있고 옆에 있는 권사 집사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진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 앞에서 보이기 위한 신앙 그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이에요. 대제사장 옛날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이 꾸짖었던 그 모습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무슨 일을 해도 진실하게 하세요. 제가 딱 보면은 알까요 모를까요? 대충 알아요. 다는 모르지. 그렇지만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 아 이분이 진실하구나. 이분이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목사에 대해서 또 성도에 대해서 진실하구나. 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 한번 볼까요? 다 그렇게 느껴져. 어떡하죠? 자 그러면 여러 시대를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3명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르밧 과부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한창 가뭄이 극심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가뭄이 나왔다. 저주예요. 왜 나왔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네. 우상. 폐역의 길을 걷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비를 내리지 않으세요. 먹을 게 자라질 않아요. 이 가뭄의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과부는 남루한 옷을 입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물과 먹을 것을 가져다 달라. 지금 기근인데 물이 어디 있어? 먹을 게 어디 있어? 그리고는 이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잘 읽을게요. 그가 이르되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이 사르밧 과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이 말씀에 이 과부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나머지 이거 하나 구워 먹고 죽어야지 아들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마음을 바꿔서 그 떡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경이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거는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목숨. 야, 이거는 대단합니다. 이 과부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지만 이 과부는 지금 몇천 년 이상 자기가 했던 그 일을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입에서 나온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가뭄이 지나는 기간 동안 통에 가루가 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의 생활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 과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가뭄이 다 물러갈 때까지 끊이지 않고 주셨다라는 삶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판단에 따라 살아가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뭐 그들하고 돈하고 비교하겠어요? 뭐 집, 뭐 이런 거 자동차 비교하겠어요? 우리의 가치는 그들의 생각하는 가치와 다릅니다. 예수님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따라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줄이게 하실 때가 있다고.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걸 알게 해주려고 너를 줄이게 하고 너를 낮추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사르밧 과부처럼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걸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 건지신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움 당해서 통곡해도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합니다. 호소해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 이유 때문에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영적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르밧 과부처럼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고난 중에 어떻게 할 바를 몰라도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신 모든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하고 다르죠.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누구냐? 로마 백부장, 로마 사람입니다. 자기 집 하인의 중풍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로마에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있었겠어요. 거기 안 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간구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고쳐줄게. 보통 그러면 감사합니다. 자, 가시죠. 그리고 그 하인이 있는 자기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로마 사람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야. 예수님이 백부장 믿음을 어떻게 칭찬하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 껌껌한데 등.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이 의지할 지팡이로 붙잡으셔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갖고 있는 리더, 장교. 뭐라 그래요? 저도 내 밑에 100명 있습니다. 제가 우양후하면 다 우양후합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세요. Just say the word. 말씀만 하세요. 오실 필요까지 없어요. 말씀만 하세요. 명령만 하시면 고침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야, 훌륭한 믿음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의지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이 그림의 떡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그 옛날 얘기지. 아유, 나는 해당이 안 되지. 평생 교회 다니고 직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약속을 그냥 그림의 떡으로만 여겨요. 평생 그림의 떡으로만 쳐다보다가 그 떡
받아보지도 못하고 맛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희한한 기적으로 급속하게 자기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권능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의지하는 말씀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을 외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월 암송 구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 버스 타다가 기다리다가도 그 말씀, 그렇죠? 설거지 하다가, 청소하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뇌이고 되새김질하고 그럼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의지하는 말씀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의심이 있어요. 이거 다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왜?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헛것이에요. 헛것.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을 보이십니다. 이처럼 말씀을 믿고 따르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하는 생활. 여러분 생활할 때 말씀이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안 돼? 이렇게 돼야 돼. 이게 머리에는 되는데 이게 여기까지 못 내려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그냥 그거야. 야, 목사님 그냥 말씀하시는 거지 뭐.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어떤 경우든지 말씀을 버리면 되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합니다. 시작.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염려하면 안 되지. 하나님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도와 간구해야지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내 지갑에 돈이 없어도 기쁜 거예요. 그게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고 제가 주일날 여러분 부하려 하는 자들에 관한 말씀을 부하려 자꾸 부자가 되고 싶은 이런 사람 기대하십시오. 세 번째 인물이 누구냐? 과부예요. 과부. 성경에는 과부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호렙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호렙이. 난 성경에도 호렙이 왜냐하면 호렙이는 빨리 죽어서 나오려다 다 죽어.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헌금함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 부자가 헌금 넣는 우리도 지금 여기 헌금 있어요. 이렇게 바구니 안 돌리고 저기 들어올 때 하잖아요. 부자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헌금을 막 이러면서 헌금을 넣는 거예요. 근데 한 과부, 가난한 과부가 들어왔어요. 헌금 낼 게 없어. 딱 이렇게 봤더니 먼지만 나와. 딱 했더니 10원짜리 2개가 나와. 여러분 요즘 10원짜리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엄마 10원만 얼마나 10원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얀 삼립빵 있죠?
하얀 크림 들어간 삼립빵. 그게 10원이었어, 10원. 입에 그냥 뱄어. 엄마 10원만. 근데 이 과부는 두 렙돈, 아주 가장 적은 그 동전을 이렇게 헌금하면 너무 남한테 보이기가 부끄러워질 거예요. 손 안에 이렇게 해서. 저도 가끔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분 계세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도 기억하셨어요. 그 여인은 두 렙돈이었지만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쓸 돈 그거 헌금하면 자기는 쓸 게 없어. 굶어야 돼. 과부, 이 당시 과부는. 근데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어떤 헌금인 거 관계없어요.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주보에 헌금 그 명단 하는 거 저는 원래 안 하는 사람. 근데 여기 왔는데 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그걸 또 하루아침에 하면 헌금을 안 할 사람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점점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감사의 표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중심을 하나님이 여러분 차원이 그렇게 낮은 분이실까요? 야, 너 얼마 있냐?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는 헌금도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억하세요. 저는 개척 9년 동안 제 아내와 함께 이 재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안 하실까요? 기억하세요. 많고 적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그 태도를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신 주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의 부끄럽지 않은 헌금,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헌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제를 갖습니다. 목장 모임도 갖고 예배도 갖고 가족끼리도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모임에 예를 들어 성찬을 한다. 그 모임에 주방에서 지금 주일 식당에 지금 봉사를 한다. 그 자리에 목장에서 모임을 한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꼭 기억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때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중에서 가장 연장자 되는 사람은 우리 기도합시다.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도 여러분 그냥 한 서너 명 와가지고 하다가 하고 그래 그거 잘라 그래 그거 구워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연장자 혹은 목자라겠죠.
잠깐 기도합시다. 다 모여야죠. 기도를 하는. 왜?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그게 습관화돼야 돼요. 습관. 그래야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 조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옆 사람은 가끔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들으세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러분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뭘 기록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한 것, 그걸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갑자기 왜 갑자기 쭉쭉,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그 말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책에 기록해 두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굉장히 파장이 큽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말이야, 말. 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말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말을 하나님 보좌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되도록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실수할 수가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목사가 제일 위험한 사람, 목사. 그런 점에서. 저도 예배 끝나고 나면 지퍼로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 우리가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으로 보상받기도 하고 징계로 심판받기도 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해서 말 조심하자고. 말 조심하자고요.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 높이는 말. 우리 성도들을 높이는 말을 자주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시고 책에 기록하십니다. 그 상한 보상을 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 주님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기억하십니다.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니까 아이고 그 집사가 그 모양이야. 그거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그랬대. 그 나쁜 이양 그러구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같이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니까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말 조심하죠. 그럼 물어봐요. 왜 말 조심하죠?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대. 주님이 할 일도 없으시나? 그래서 여러분, 이 몸된 교회를 비방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있죠? 주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기록하세요. 심판날에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그때는 국물도 없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씨앗을 심는 생활이에요. 심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법칙. 나중에 우리들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5년 새해 오늘부터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말, 기억하실 수 있는 행실로 여러분의 생활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분명히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보상해 주세요. 리워드, 보상해 주세요.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목사가 기억해도 여러분 복된 생활인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얼마나 복된 생활입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가 뭐 몇천 명 뭐 이렇게 되는 교회 부러워하지 않아요. 네. 그 목사가 그 성도들 제대로 기억하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 어떻게 기억해?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적당하게 하나님이 제 기억력을 아시는지 적당하게 이렇게 성도들 허락하셔가지고 제가 누구 그러면 그렇지 그분은 그렇지. 제가 이제 직원 수련회 때 이번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고편으로 말씀드리면 목장의 목자 있죠, 목자. 목자들이 이제 내년 올해부터 할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동안도 많이 일을 하셨지만 어떤 일입니까? 주일날 뭐 새벽기도 수요 금요일은 제가 안 하기로 하고 주일날 자기 목장에 누가 결석을 했는가 결석자 보고를 누구누구 목장 결석자 보고자 목자 이름 쓰고 1번 홍길동 결석자 이름이에요. 사유 독감이 심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 2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쫙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해가지고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민송 전도사님이 그 모든 목장의 결석자 보고를 다 취합해서 주일날 저녁 되기 전까지 저한테 보고하셔야 돼요. 민 전사님 일이 하나 생겼어 또. 사실 제가 처음부터 여기 부임하자마자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근데 그때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할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좀 이따가 해야 되겠다. 3년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4년차 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송영교회 출신이거든요. 송영교회에서 전도사를 목사까지 17년을 했어요. 제 30, 40대를 다 보냈어요. 거기에 목사님이 계셔요. 나이 많은 놀라운 목사님. 그럼 그 교회는 크기 때문에 담임 목사 밑에 부목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처음 가니까 부목사 3명에 여자 전도사가 10명이에요. 그 큰 송월교회도 아마 그 정도 규모가 클 걸로 아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가 9시, 11시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오후 예배. 거기 때는 오후 예배가 7시였어요. 7시. 저녁 먹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자들은 부목사 전사들은 퇴근도 못해. 퇴근 왜 못하는지 알아요? 결석자 보고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8시 반쯤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 담임 목사님 방으로 모여요. 교육자들. 1교구부터 몇 교구까지 보고하셔. 딱 이래요. 그러면 네 1교구 보고하겠습니다. 결석자 누구 어떻게 될까 어떻게. 그런 목사님은 거기서 몇십 년을 하신 분이에요. 눈 감고 딱 있다가 그 김건사 안 나왔잖아.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 전화해보라. 딱 이래요. 그 자리에서 전화해. 권사님 안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 부목사, 김목사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완전히 찐빠를 내는 거야. 얼굴이 시뻘개지게. 그리고 거짓말로 보고를 했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거를 제가 17년 아니지. 후임 목사님 와서 한 10년 정도를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이제 오후 예배 전까지 그 결석자 명단 하느라고 계속 전화하는 거 왜 안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셨어요. 막 그렇게 되니까
그 큰 교회가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단 한 명도 쭉정이 되지 않고 알곡되기 위해서 좀 더 규모 있게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게 여러분, 목자는 리더예요. 목자는. 리더와 목원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다른 거. 위에서 보는 거예요. 리더는 위에서. 밑에서 막 보면 안 보여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게 체계가 탁탁탁 잡혀가지고 그게 그 시스템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리를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이 계획하고 목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전 그걸 알아요. 그래도 내가 해야 할 범위 내에서 최선은 다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아이고 뭐 내가 이거 해서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송영교에서 설교 초창기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설교 문화를 다 만들어. 그럼 7시 저녁 예배 주로 부목사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딱 그리고 열심히 그때는 막 초보니까 막 열심히 막 연습해. 차 안에 들어가서 막 연습하고 막. 그러고 나서 기도실에 가요. 뭘 가지고 가요? 설교문을 가지고 가. 기도 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주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영혼들의 그 모든 마음이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해. 막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가요. 부목사 시절에. 그러면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막 강권적으로 연습해요. 근데 그걸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우연히 그걸 알게 됐어요. 그걸 어떻게 봤나 봐. 지나가다가. 왜냐하면 기도실 컴컴한데 그 맨 앞에서 제가 하니까 조용히 하니까 기도하다가 그걸 들었어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이렇게 와서 크게 쓰임 받고 있잖아요. 최경희 권사님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끄세요. 이끄시는데 중요한 건 나는 그러면 난 안 해도 되지. 그게 내 영역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탁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막 역사가 나타나요. 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항상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심령에 그냥 말씀에 검으로 찔러서 쪼개서 거기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고름들 다 빼내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의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그러는 거 몰랐죠, 여러분? 내가 우리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S며 S. 연약하니까 S. 내 나름대로 S를. 여러분 나름대로도 S셔야 돼. S셔야 돼. 하나님은요 다 된 사람 안 써요. 절대로 안 씁니다.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잘하는 사람. 그러면 다 서울대학교 학생들 다 쓰지. 서울신대 보면요 다 쭉정이들만 온 것 같아 보면은. 근데 요즘은 다 일반대 나와서 이제 대학원 나오니까 지금 괜찮아. 연대, 고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학부에서 그리고 이제
경인신학교. 제가 지금 경인신학교 이렇게 경인신학교는요, 다 나이 들어서 늦게 부름받아. 머리도 다 안 돌아가. 제가 아무리 돌리려도 안 돌아가. 지쳤어.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Who knows?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 그거는 하나님만 아세요. God only knows. 하나님만 아세요. 제 안 해봐요. 제 안. 아내 얘기하지 말라기 때문에 안 하는데, 아니 저렇게 얌전한 송영교에서 만났어요. 아, 왜 그러세요? 네. 제가 졸업하면 대학원은 가니? 공부를 열심히 하니? 그랬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지금은 제가 네.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지금 여러분 마지막 세대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하나님이 오죽 했으면 저 최성진을 쓸까? 그 생각도 했어요. 오르간이나 치지, 피아노나 치지. 오죽 했으면 하나님이 급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거부도 많이 했어요. 거부도. 신학교 안 가려고.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사모님 뭐 무슨 신학을 한다고. 아이, 그냥 집에 그냥 조용히 그냥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물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끄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Here I am, Lord.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Send me, Lord.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그래서 김민영 집사님이 그래서 부름받아가지고 신학교 지금 다니잖아요. 이분 저랑 이 지구촌 성결교회 동기 동창이에요. 제가 처음 오는 날 같이 왔어요. 그날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거기 예배 시간이 몇 시인가요? 딱 와가지고. 근데 하나님 변화시켜서 신학교를 보내잖아요. 김민정 우리 성도 집사님도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종이 될 거예요. 좀 확신하고 있어요. 벌써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기존에 믿는 사람들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딱 보면? 잘해요? 난 자존심 상할 것 같아. 나는 여기 한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집분 되겠는데, 이분은 막 그냥 들어오자마자 말이야. 완전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저렇게 그냥 주일날 한 번 말씀 듣는 것으로 못 참겠다는 거야. 새벽 기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할머니도 쓸 수 있어. 할머니들도. 여러분 잘 준비해야 돼요. 언제든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문학한 집사님 몰라. 문학한 집사님도 몰라. 다 몰라. 이선행 원사님도 몰라. 다 몰라. 아무도 몰라.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추수할 일꾼 하나님이 원하세요.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없어. 근데 진정한 일꾼은 하나님이 뽑으시는 건데, 하나님이 보시고 딱 뽑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만 되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요. 여러분, 이거 항상 의식하며 살아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지? 내 말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그리고 아예 기념책에 그냥 써 넣으시는구나. 조심해야지, 말 조심해야지.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억되게 해야지. 하나님 눈에